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늘 포함해서 28, 29, 30, 31일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새해에도 여러분 귀한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물론 뭐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닥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가 올해의 연말 마지막까지는 이 신앙의 Q&A 이 주제들을 가지고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1월 3일 이후 1월 4일부터일 것 같은데, 1월 4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같이 쭉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주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한 2달 전, 지난 10월 14일 날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라는 절에 기독교인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한 절이나 불상에 대한 어떤 방화, 훼손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심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구약의 내용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뭐 신당, 그 다음에 뭐 우상, 이런 것들을 회파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보이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약 성경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이런 또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슬람교처럼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공격적으로 정복해야 되나? 아니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도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혼합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양극단의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뭐 조선시대의 전 세계 나라들은요, 보통 그 나라에 국교가 있어서 이러한 고민이 쉽지 않았고 또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조선만 해도 유교가 그 나라의 국가였잖아요. 국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탄압을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죽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유와 선택이 보장받는 시대, 이런 다양한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분명한 이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폄하한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목사로서 좀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신앙과 과학이라는 편에서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우리의 삶에서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종교 말고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도대체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등등을 고민하면서 인류가 역사상 만들어낸 아주 깊은 성찰, 사색, 침묵, 기도, 명상 가운데 얻은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정의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 문명의 꽃과 같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 15%의 사람들만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85%의 사람들은 뭐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85%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진보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유물론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우리의 모든 종교에는 일정량의 진리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암중 모색하듯이 찾아낸 아주 귀한 진리의 조각들이 거기에도 분명히 약간씩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진리 전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몇 조각들이 분명히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비와 해탈, 생명체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살생을 금지하고 육식을 금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꼭 불교에서만 유효하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히 존재하던 어떤 진리의 단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요 수도원 전통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금욕과 수행, 정진, 이런 모습이 단편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꼭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나,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종교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건 바람직하다거나 아니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인 자세, 즉 기독교인이 사찰에 가서 불을 방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석상들의 돌판을 다 훼손하고 목을 잘라 온다든가 빨간색 라카로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 참다 불신지요 이런 걸 써놓는다든가, 이거 실제로 다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런 폭력적인 자세는 결국 그들이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결코 되지 못해 오히려 반감만 늘어날 뿐이지요.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 불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저 십자가를 부시고 저 앞에다 불교 석상을 가져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불교로 바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와 바람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해와 바람이 중절모와 멋진 코트를 입고 있는 한 신사의 옷을 벗기는 것에 서로가 내기를 했어요. 처음에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 폭풍으로 그에게 막 쏟아부어서 그의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신사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모자를 누르고 옷을 여미면서 그 바람을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은 어떻게 했어요? 쨍쨍 쪼이는 거죠. 아주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니까 그 사람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자도 벗고 이 코트도 벗어버리고 결국 따뜻한 해가 이 강렬한 폭풍보다 더 강하다. 그 뭐예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을 여는 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강한 폭풍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따뜻한, 오히려 뜨거운 이 사람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폭풍을 들이밀어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인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인 햇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일단 그러한 인식이 우리들 안에 일단 우리가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랑과 존중과 용납이에요. 무분별한 용납과 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 존중, 용납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발생하지요. 모든 종교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도 어떤 일정량,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진리의 어떤 단편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을지 않겠어요? 혹은 왜 기독교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게만 이야기해요? 라고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종교가 서로 존중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종교를 여러분 살펴보면 관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도 그 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길이, 모든 종교에서 다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각 종교들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 종교가 각각 자신의 다른 주장이 없다면 사실 그 종교는 그 종교로서의 의미와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각자의 어떤 교리와 또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방법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각각의 종교들의 주장들을 한번 귀 기울여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진실한 질문에 정당한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불교가 관용과 자비를 가장 많이 말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불교의 태생을 살펴보면 그것도 힌두교에서 반발적으로 나온 것이 불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그 힌두교의 어떤 교리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는 각각 특성이 있고 어떤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없는 각각의 다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존중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게 더 맞지 않는 말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떤 신앙이 나의 삶에 의미의 답을 주는지 진실하게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거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신 있다. 저는 단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차별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의 길이 그렇다 보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의 전도의 문구 중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폭력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내용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도 방법은 더 이상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지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실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복음과 우리의 구원의 핵심 메시지는 결코 변질될 수 없어도 근데 여러분 방법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거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이제는 좀 열린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대하되, 우리의 구원은 지혜롭고 또 그러나 그 구원의 핵심인 복음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로 우리가 가자 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서운 폭풍과 바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님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매력적이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이 시대에 맞게 잘 전하고 전달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햇볕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햇볕과 같은 사람들,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용납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혼합되지 않도록 또한 이것들을 잘 지켜내는 귀한 복음의 수호자들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 한 해도 곧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지어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전도단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